에베소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팔을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룩되도록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이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사탄이 그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가정과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지금 영적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임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결혼관이 변질되고 부부관계가 어긋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빗나가고 있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반응이나 아주 놀라운 그런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을 향한 성경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으며 아픔과 상실과 고통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룩한 가정생활의 지침과 본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인 가정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을 대대로 자자손손이 동일하게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일에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또다시 돌아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있습니다. 바른 가정이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수평적인 구조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의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가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중심되는 가정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과 순종이 넘쳐나는 부부를 통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을 향한 메시지에 우리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를 종합해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될 때는 부모의 위치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의 위치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부모이자 자녀였기 때문이고 아직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논리는 부모들에게 라는 겉면 이전에 자녀들아 라는 겉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특히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통칭할 때 쓰는 말이지만 갓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된 사람까지를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어르신들 여러분도 이미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어도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아서 다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쉬운 본문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유교의 주된 사상인 효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에 관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순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배워왔던 세상적인 효에 대한 개념과 마음속에 있는 전통적 가치관을 저버리시고 우리 귀에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밖에서라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주 안에서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에 따로 있어서 순종해야 될 선택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때문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네 부모를 주님의 관점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혹은 부모가 존경만 받을 만하고 자격이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 뒤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부모님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 때문에 주님의 관점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지금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내 부모가 유명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의 효를 따르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명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덕법과 자연법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의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의 의미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쉬운 성경은 옳게 하는 일이다. 개역한글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옳다라는 의미에 번역된 원래 단어는
거룩 혹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하여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옳은 말씀을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면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이나 또 주 안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 믿는 자녀나 부모의 관계를 자칫하면 자꾸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본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잘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가정의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잘해서도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평생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 부모 공경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하고 병들고 능력 없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옳은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목수인 아버지를, 당시에 가장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 가정의 부모를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각에서 옳은 일이셨고 예수님도 친히 순종하셨기에 이것은 내가 싫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언제나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야 되는 일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3절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먼저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된다는 넓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대부분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거의 다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내가 잘되고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부모 공경을 하면 잘 풀릴 것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가정의 물질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가정의 질 높은 그런 질적인 삶에 대한 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장수한다는 단어는 계산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하면 90, 100, 100살을 넘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부모 공경을 잘 하시는 분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산적으로 해야 될 수치가 아니라 이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더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그의 삶마다 평강과 기쁨의 삶을,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른 계명에는 약속하지 않은 이 복을 부모 공경에만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부모 공경에만 약속 있는 계명,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놓고 온 우주 만물을 아담에게 보이고 주셨을 때 이 만물에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정이 누려야 될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모 공경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창조 질서의 복이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원리로 부모 공경에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첫사람인 아담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이 명령을 제대로만 지켰다면 이 놀라운 복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전달되었을 텐데 안타깝게 사탄의 꼬임으로 죄를 지음으로 이것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를 다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특별히 가정의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공경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경배를 한다면은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순종과 공경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소망의 복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에만 약속 있는 첫 계명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만 하고 공경이 없다면 그 순종은 위선입니다. 또한 반대로 순종 없는 공경은 결국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이란 마음의 태도를 더 강조한 말입니다. 원래 이 공경이란 단어의 뜻은 아주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명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간장을 의미할 때에 이 공경이란 단어를 택합니다. 이 공경이란 이 단어, 내장, 이 몸 안에 있는 간장 이런 것이 공경이란 단어에서 어근이 공경하다의 뜻이 나왔는데 무겁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 가운데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간암입니다. 이게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무겁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간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를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부모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가장 귀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단어를 그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에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이란 단어와 부모 공경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정말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부모에게도 똑같이 사용됐다면 그런 동일한 마음,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나의 부모를 공경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과 간절한 애정과 사랑과 온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우리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정도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온전한 순종과 올바른 공경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참된 순종에는 반드시 공경의 자세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어떻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셔서도 말씀을 잘 못하시고 귀가 어두워서 자꾸 되묻는다 하실지라도, 또 육신의 몸이 쇠약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부모가 계실지라도 그 부모님 말씀을 늘 경청하며 끝까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면서 평생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거머쥐는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4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 개혁한가는 아비들에게 쏠립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의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될 책임을 언제나 가장에게 물으시는 법칙은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의 책무를 외면하거나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잘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모두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이 아버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먼저 노엽게 하지 말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때리지 말라, 징계하지 말라, 혼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원래 단어는 바다 가운데 배를 띄웠는데 이 배가 옛날에는 바람을 맞아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 노엽게 하면은 이 배가 바람을 맞지 못하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배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골로새 3장 21절에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을까봐 낙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나아가야 될 배가 바람을 못 받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니까 길을 꺾어버리는 것이고 앞으로 배가 그렇게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기가 꺾여버려서 그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부모가 막아버린다. 그 단어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분내게 하지 말라, 길을 꺾어버리지 말라, 낙담케 하지 말라 다 포함되는 단어가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여운 마음을 갖게 될까요? 무엇이 자녀들로 하여금 낙담케 만들까요? 짧게 몇 개 예를 좀 들겠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할 때 낙담하게 만들까요? 먼저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면 낙담케 됩니다. 무조건 하지 않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나만 쫓아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말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편애할 때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야, 너는 왜 누나처럼 맨날 좋은 점수를 못 받아오니?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 자녀들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결코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도록 지나치게 강요하면 그 자녀를 버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꾸 우리 자녀들의 얼굴만 보면 공부해라 제발 인류대학만 가야 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기대인지, 부모의 욕망을 자식에게 전가시킨 그릇된 기대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항상 강요당하는 아이는 인생이 피곤하여 매사에 의욕을 잃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칭찬에 인색하고 늘 잘못만을 지적함으로 자녀의 길을 꺾고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이 바보야, 이 왼수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라는 자녀는 나중에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등한시 여기며 잔인하고도 난폭한 언어를 사용할 때 자녀들의 길을 꺾어 놓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입 다물어! 누가 감히 내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해? 나가 되죠?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참 잘 자랐죠, 제가.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이게 다 우리 한국 부모들의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떨 때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징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도 분노하게 됩니다. 징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빠의 건의 하나로만 징계하는 것입니다. 혹 잘못한 것이 적은데 큰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반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그렇게 강요할 때 반발이 나옵니다. 당장은 내가 무서워서 아무 말 없이 따를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쌓인 마음속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이미 그 안에 가려졌을 때 끝까지 자라면서 반항 심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격려와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딸아, 너는 세상에서 최고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왕 같은 말이라도 격려하며 축복의 말을 하며 용기를 베푸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 하나님의 권고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혹시 세상 문화에 지금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들에게 부과된 적극적인 명령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교양과 훈계 앞에 주 안에, 주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입니다. 반면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도 반드시 뭐예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그러한 고충을 가진 그 말이 아닌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본주의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막중한 책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고 먹이고 키우는 것만이 부모의 할 일이 아니라 그 내 아이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지 않도록, 세상적인 물질관,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이 부모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양이란 단어는 원래 훈계, 훈련이란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8절, 11절이나 잠언 29장 17절에 나오는 징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징계, 교양이란 단어 그것입니다. 어떨 때 징계합니까? 내 자녀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징계합니다. 내 자녀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커렉션,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그런 단어가 교양이란 단어의 개역 한글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서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벌을 받게 되는지 그 규칙과 규정을 가르치는 훈련을 징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도 부모가 화가 나고 감정으로 이를 자기의 멋대로가 아니라 주의 교양. 반면에 훈계는 고치기 위해서 구두로 말로 하는 훈계를 말할 때 개역 한글의 훈계로 말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가르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해 주는 것, 조언을 포함하는 것이 개역 한글에 쓰여진 훈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양은 교종하는 행위이며 훈계는 교종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위로 고쳐야 될 행동을 포함해서 그에게 성경적인 말로 조언을 하는 이 단어가 다 포함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가짐이 지금 바르게 되었는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따끔하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삶의 몸가짐을 주의 교양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자녀들에게 그 진리가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은 성도의 가정에서 반드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든지 우리 믿는 가정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녀 양육하는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성경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여러 학원을 보낸다고 믿음의 가정들이 방과 후에 내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게 다 학원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공부는 학원 안 가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 다 들어가서 하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틀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 학원 보내고 점수를 또 더 따서 결국 사회인이 돼서 된다 한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별 차이 안 납니다. 연봉이 1, 2만 불밖에 더 차이 나겠습니까?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와.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이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부모들이 살았던 삶 수준보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침을 받은 내 자녀 세대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녀의 신앙생활에 우리 부모가 관심과 열의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배우고 왔다면 너 오늘 무엇을 배우고 왔니? 자상하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희 교회 하나의 자랑은, 자부심은 우리 어린이 부서와 중고등부 학교는 다른 것 없고 액티비티 없고 재미나게 하는 거 하나 없지만은 강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먹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님을 더 쪼갰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내 자녀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니? 우리 부모 여러분 자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을 영어 단어 하나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주된 관심은 아이들의 신앙이었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내 부모가 지금 알고 있구나 라고 저들이 깨닫게 될 때 우리 아이들도 신앙을 위해 열심과 관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성경은 우리 부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올바르고 아름답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돈을 벌고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이 세상에서의 부모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 양육의 사명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도록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키우는데 우리 부모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무엇보다 기도와 눈물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올바른 모범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으로 배우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옛날에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밑에 그 드로우가 이게 허리를 굽혀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는 발로 이렇게 쓱 밀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냉장고 문 열고 허리 숙이지 않고 발로 쭉 밀어요. 아무리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말로 보고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는 성장할수록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부모의 행동이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논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 드는 반발심은 거센 폭풍이와 같이 걷잡을 수 없도록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폭풍은 자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매를 한 대 맞는 것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부모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상반되게 행동하는 것은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정직함, 부모의 사랑, 부모의 신실함, 부모의 부지런함, 부모의 경건함, 부모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 이걸 보면서 자신들이 지향해야 될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익힙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신교 모임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타이틀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부모님들의 경건의 삶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자녀가 그것을 보며 이번 1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모님의 진실된 삶을 통하여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올바른 삶을 배우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 내용을 소유하지 않는 부모의 삶은 그 아무리 높은 지위와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야말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운다면 그 부모의 삶은 가장 성공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도 연약한 인간인데 혹시나 자녀들에게 불완전한 모범이 오히려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하는 진짜 이유는요, 부모가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진실함을 찾을 수가 없고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로서만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자녀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의 마음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모범은 부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부모가 완전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참된 성도가 되어가는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경건하고 진실하고 신실된 삶의 뒷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의 전 부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실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부모가 연약하지만은 내 부모는 참으로 진실하게 살고 계시구나, 정말 다른 부모하고는 다르게 정직하게 사시는구나,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깊은 감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역대상 28장 9절이 다윗의 유언처럼 남기는 고백처럼 솔로몬아,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뜻으로 네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지금 이후부터 진실해집시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아이들이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은폐했던 부모의 삶을 투명하게 내려놓으시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구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진실한 모습을 살려고 분투하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마음 깊이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참되고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두 개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가정 안의 교회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함께 모이는 교회는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전한 순종과 순전한
공경으로 섬길 때 가정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주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도록 언제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르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자녀와 부모의 바른 관계를 세움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과도 같은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사는 신실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